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영상으로 그 장면을 틀었더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그냥. 왜? 아, 예수님 너무 아프셨겠다. 예수님이 저런 낮은 처우를 받으시는구나.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잘 되라고 나쁜 길로 가면 다 막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길로 가면 부모는 다 막아요, 못 가게.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아파해도 그 길이 나쁜 길이면 그 매질을 해서라도 되돌려 놓고 야단을 쳐서라도 되돌려 놓는 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갖고 싶으면 가졌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었고 누가 하지 말라 하면 왜 그러냐고 뿌리쳤고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 들어라 이래요.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 들어. 엄마가 거기 편지 써놨어. 아빠가 거기 편지 써니까 그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경책에 다 적어놨으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안 읽어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 안 살아요. 그랬더니 나갔다가 들어온 편지대로 안 하는 자녀를 보고 엄마가 막 야단칩니다. 너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근데 왜 안 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 성경책 읽고 이대로 하라 그랬지. 왜 안 했어? 야단 맞는 거 이걸 징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될 징계.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악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고 그분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거를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딱 맞는 순간에 우리는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분은 왜 징계를 받으실까?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좀 있었나?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말 안 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당하고 수모를 겪고 정말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모습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한때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는 영적 어린아이 시절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니까 우리도 밥을 한 끼 굶자. 우리도 그 고난을 한번 느껴보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이 맞으심 이거는 우리가 그 느낌을 가져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편지 써놓고 와서 이대로 해라 그럴 때 안 하고 나면은 자녀는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는 나에 대한 징계고 내 징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고 나에 대한 내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아주시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고백 이전에 예수님 아프시겠다. 예수님 고통이 심하시다. 아닙니다. 바로 서세요. 여러분은 오늘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가 누구의 징계인지를 아셔야 돼요. 바로 나에 대한 징계예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징계를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으면 너무 힘들어. 얼만큼 힘들을까요? 우리가 그 징계를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야단을 맞을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른이 아이한테 막 잘못했다고 야단을 쳐요. 그 야단 맞고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야단 치는 걸 들으면서 저를 위해서 야단 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 야단 치는 걸 착할 받아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요만한 어린아이를 야단 치면 눈이 이상해져. 그리고 고개가 돌아가고 고개를 숙이고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발악을 합니다. 정말로.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어느 한 사람도 아니라고 나는 안 그래라고 얘기하신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뒤돌았으면 뭐예요? 똑같은 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그러면 돌아서면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계속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강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요만한 회차리를 2대 맞자 그랬다가 5대 맞자 10대 맞자 너는 아주 이제 더 맞아야 돼. 30대 맞자 점점 강도가 올라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고백을 해놓고 돌아서서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 병에는 더 큰 중병이 오고 가산탕진에는 더 큰 가산탕진이 오고 내 앞길이 흐트러진 데는 더 많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안 하고 착한 일을 하면 뭐가 와요? 바로 뒤어서 네가 이제 바뀌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선물 주고 칭찬 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말씀 중심에 들어와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건강에 대해서는 회복을 주시고 재물에 대해서는 부여와 존귀가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나를 찾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보다 내 새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님의 내가 대신 맞을게. 네 채찍 내가 대신 맞을게. 너 대신 내가 죽을게. 여러분 이게 1년의 과정에 계속 반복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1년 동안에 매해 그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징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리지 않으셨어요. 누구 때렸어요? 당신이 직접 맞으신 거예요. 자식이 맞고 있으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난 내 자식 맞는 거 못 보겠으니 차라리 날 때려라.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시잖아요. 자식이 배를 굶고 있으면 엄마는 배 안 고프다 그러고 자식 먹였던 옛날 시절이 있잖아요. 자, 부모는 자식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그 죄를, 모든 죄를 달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하나님한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프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무슨 죄를 졌어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내 죄가 무슨 죄예요? 죽을 죄예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사실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뭐를 하고 살아요? 남을 비방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시기와 질투, 이게 바로 죽을 죄예요. 우린 지금 이 시간에 뭐를 해야 돼요? 내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 내가 수고와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그 죄값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조금 덜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기간의 삶이에요. 그럼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을 그야말로 연단을 시켜서 없애야 되는데, 이 연단하는 방법은 보니까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고 합니다. 그 풀무 뿌리는 건 여러분 용광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쇠를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금을 굳이 연단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금인데. 근데 그 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한테 금메달을 주는 거예요. 100m를 제일 빨리 뛰면 금메달을 주고요. 높이 뛰기를 가장 높이 올라가면 금메달을 주고요. 물속에서 제일 빨리 가면 금메달을 주고요. 막 뛰어서 붕 뛰어 제가면 금메달 주고요. 온갖 경기에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금을 주는 거예요. 네가 최고다요. 근데 그 금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불순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연단을 했더니, 끓였더니, 뜨거운 불로 끓였더니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녹아서 나갑니다. 금의 가치는 아무리 끓여도, 아무리 뜨겁게 가장 최고의 온도를 올려도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물들만 빼고 나니까 금의 순도를 순금, 그러면 우리가 99.99%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는 금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절대 변하지 않는 내 자녀, 아무리 끓여도 변하지 않는 금, 아무리 잘못을 해도 변하지 않는 내 자녀, 놓아줄 수 없는 내 자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는 그 금과 같은 하나님의 금쪽 같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뭐라 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커도, 떨어져서 오래 살아도 탁 보면 아는 거예요. 안 변해요. 여러분, 이게 금의 가치랍니다. 이 금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되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연단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자. 그리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가자.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뭐가 평강이겠어요? 일자로 쫙 뜨는 게 평강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면 이 심장박동 보는 기계가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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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렇게 뛰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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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평강이잖아요. 아무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논란과 시기심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평강.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를 찾으셨을 때 어때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자리에 평강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으시고 안에서 마음이 어때야 돼요? 평강이 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래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신답니다. 마지막 금은 없어질 존재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우리는 여러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없어질 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금보다도,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금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서 뭐 하시겠다 그래요? 칭찬하시겠다 그래요. 뭐 하면? 불순물 제거하면. 내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제하여 버리면, 불순물을 제거하면 칭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는데 어디를 연단할까 하는 거예요. 은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은 풀무로, 하나님께서 말씀, 여호와로 연단하는데 뭘 연단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조금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거고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아이에서 벗어난 성숙한 장년이에요.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장성한 자들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뭐하고 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불쌍해. 예수님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순물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거예요. 나 고쳐주시려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놔서 안 믿어진다는 거 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에 키를 갖고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이 사수절 기간에 어떻게 변해야 돼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불순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내려놔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빼앗아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지게 합니다. 어떻게 지게 했어요? 억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원해서도 따라가지만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되는 게 내 영생의 길입니다.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아니라도 억지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선택해서 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 원칙이 원해서도 지지만 원하지 않았다면 억지로라도 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벗어났는데 징계가 안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때 감사해야 하세요. 내가 아프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생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벗어났어도 사생자면은 전혀 병 안 와요. 근데 내가 아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내가 어떤 재정적인 위기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고난이라는 게 왔다. 감사하세요.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유익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했기 때문에 유익이에요. 내 신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고 재정적인 손실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슬퍼요. 힘들어요.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족의 힘듦, 수없이 많은 징계가 내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위에 보시면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겠다고요. 그 거룩함에 참여했더니 그 결과는 연단받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연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의라는 게 뭐겠어요? 오르입니다. 옳은 길은 고든 길은 말씀의 중심에 밖에 없어요. 말씀의 중심에 선 그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 내려놓고 불순물 다 내려놓고 고난 받으세요. 아픈 거 찾아내시고 힘든 거 찾아내시고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에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원인 찾으세요. 그걸 찾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마지막 제거를 할 때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내가 가진 걸 꺼내서 버릴 때는 그 아까움 또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운전하고 들어옵니다. 아 오늘은 가다가 법원을 들러가지고 뭐 사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운전하고 있는데 차는 문산에 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습관이에요. 내가 늘 다니던 길로 갑니다. 내가 늘 생각하는 곳으로 그 생각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연단하고 옳은 길, 말씀의 중심의 선길로 나는 걷는 것이고 그 열매는 바로 사랑과 소망과 기쁨과 희락과 이 마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언제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가 장사됐을 때 나의 육적인 모든 생각은 옛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할 때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동안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매 해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잘 되면 일찌감치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고 훈련이 잘 안 되면 90, 100을 먹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이 영생의 구원이 마지막 구원이고 우리는 그 길을 매 해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노래방 가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어린아이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죄송함을 표현하세요. 장황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미사여구 써가지고 하는 기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나의 이 잘못된 사고, 나의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또 못 박아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애절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서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키리오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해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정말 용서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눈물 뿌려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순절에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감정을 추스리고 노래방을 안 가고 억지로 추스리고 웃지 않고 엄숙하게 거룩하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 올해도 또 못 박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연단을 통해서 그 불순물을 다 빼버릴 때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가벼워질 겁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예수님은 매 해마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고 매 해마다 그 고통을 받으셔야 되고 그걸 줄일 수 있는 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줄여드릴 수 있고 그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 채찍의 맞음을 줄일 수 있고 징계를 줄일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성숙한 우리들만이라도 아는 자들이라도 깨닫고 가는 사람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내려놔 드리기를 가볍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